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이 대단한 믿음과 어떤 확신 그리고 열정, 또 어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기대하면서 오늘 성경을 열어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이후에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쪽에 오늘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소극적이고 또 무엇인가 서운함을 또 낙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 상황에 대한 배경과 원인이 그 앞부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우상의 도시 이 하란에서 불러낼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친히 그의 보호자로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정착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 아내의 사례를 빼앗으려는 이 그런 가정의 위기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고 위기의 상황들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통해 또 계속해서 그 가정을 부욕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점점 부유해지다가 결국 같이 그 하란에서 데리고 왔던 조카 롯과 이제 그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같이 살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분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롯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때 이 소돔 땅으로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바로 뒤에 14장을 보니까 북방에 이 네 개국의 연합군이 일어나서 큰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크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이 큰 공격을 당할 때 같이 그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이 아브라함이 참여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는 상황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그 멜기세덱 왕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교묘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거절하면서 이 전쟁 후에 아무런 전리품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오늘 15장의 내용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접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크게 치르면서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국들에게 이제는 그 적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공격했었던 그 연합군들이 언제든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무수한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더디게 응답이 되면서 사실 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 가업을 상속받을 사람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빨리 정해서 자신의 이 안전과 가정의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갑자기 생겨진 이런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시선은 살아계셔서 본인의 보호자요 인도자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 상실한 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이 위급한 상황에 함몰된 채로 그는 자신의 삶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위기감과 그 부담 속에서 허덕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 백성을 세워주시는지, 우리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1절과 같이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이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너가 지금까지 이 승승장구하고 부유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네가 잘해서 너의 실력으로 지금까지 너가 이렇게 잘 되어 온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혼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고 또 불신앙으로 넘어져 가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영혼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인생의 무게 속에서 중압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를 다시금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격려해 주고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위로로 다가오시자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제 꺼내놓게 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사실 자기에게 가장 큰 염려가 되었던 부분을 이제 그 은혜롭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은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전쟁에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될 때 300여 명의 그 자기의 가정에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당시에 사병을 거느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상속자를 세우고 가정의 질서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그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에게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급함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응답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해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성도들은 조급해함으로 믿음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또 2절, 3절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자하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이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후에는 자신의 이 풍성한 것들을 상속시켜줄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것이 자기의 큰 불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는 무자하오니라고 하는 이 원문은 나는 자식 없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무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벌거벗다의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을 감싸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본인이 얼마나 고독한 상황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임과 동시에 당시에 이 아들이 없다는 것은 수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목민이나 아니면 이 농경민들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또 치안이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 많이 있어서 서로를 지켜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은 마치 이 벌거벗고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또 불안하며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니, 하나님, 제가 저희 집에서 길리운 이 신앙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이 사람을 하나님 상속자로 삼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본인의 상황 속에서 사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지만 지금 이 어려워진 국면에서 영적으로 인내하는 그 한계가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 함께 열심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라고 단정을 하고 가정에서 함께 지내왔던 친밀하고 그리고 또 이 신뢰할 만한 인품에 성실하게 일도 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마음에 정하고 그를 이제 친자식 삼아 우리 이 가문의 후계자로 삼고 모든 이 영적인 이 내용들까지 다 양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을 계속해서 지키시며 중간중간 이 계속해서 땅에 티끌같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이 신뢰하며 의지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을 지키시고 부욕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판단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지 않으시니라고 단정짓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제 외부의 강력한 이 어려움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는 본인의 이 안위와 가정의 상황들을 이제 그 염려하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조급한 마음에 여러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지금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기다리기보다 우리 편에서 조금 더 편하고 우리 편에서 조금 더 유리한 신속한 해결을 바라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간의 이 위기나 고난이 될 만한 상황들을 우리는 모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이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니 없니, 아니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던 내용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은혜를 구하면서 간구하고 있지만 막상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행하시는 것을 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편으로 우리는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합리적인 판단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분 경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하지만 각자 다양한 그런 이 문제들로 긴 시간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 속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의 그런 상황들,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극복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그저 우리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실제적인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 유리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척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위로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예배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도 멈추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 우리의 그런 고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런 태도와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 보고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감사와 헌신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 갈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이뤄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잔혹하게 채찍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조급한 신앙의 그 마음으로 큰 이 삶에서 염려와 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안정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얻으며 믿음의 삶을 성숙하게 더 이렇게 잘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가 흔들리고 지쳐 있는 아브라함을 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팔순을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요. 저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아이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너무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대하듯 저에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제가 늘 후회하는 것은 이 혈기가 왕성한 시기에 저희 첫째 아이에게 늘 강압적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아이가 그대로 그 모든 말들을 이해하고 또 아빠에게 순종할 줄 알고 그렇게 혈기왕성하게 위협하면서 협박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늘 후회가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성경에서 볼 때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백 앞에서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넘어진 그로 하여금 그 믿음의 시선에서 잃어버렸던 보호자이며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또 그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자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의 선택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해 주십니다. 그 집에서 길리온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의심과 더 이상의 하나님 안에서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차단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전에는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고 땅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이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 손길로 이 상심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 이제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의 모든 간구와 판단, 또 우리의 이 깊은 내면의 추구,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때때로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더 성숙하게, 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정말 정신 못 차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때로 강하고 무섭게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만큼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바로 그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에서 이탈하는 성도를 바로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임박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행할 바를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고민과 깊은 이 생각의 방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스스로 분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비록 고통스러운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으로 부유한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고단하고 이 곤고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한 번도 주의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힘써 자녀들을 지키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전하여서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또 빨리 성숙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전에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모든 행복했던 추억들을 뒤로 하고 아내에게는 상의하지도 않고 아이 엄마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이에게 그 짐을 짊어지우고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 제 상속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빨리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성숙한 믿음과 반응은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희와 동일하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흔들렸지만 그의 신앙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다루심, 그 세워주심의 과정 없이 성화와 성숙은 여러분 성도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부족하여 고집이 센 그 양과 같이 연약한 저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대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였던 이 부족한 믿음의 삶을 그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안에서 잘 극복하고 넘어섰을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이후로 있어지는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한 22장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고난과 위험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특별히 믿음의 삶에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연단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다루심을 온전히 받게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고단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이 믿음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지칠 수 있고, 또 여러분 익숙해지다가 여러분 너무나도 매너리즘에 쉽게 빠져서 아무런 감동과 또 아무런 이 감사함 없이, 사랑 없이, 사모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부끄러워서 감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들을 그냥 우리 삶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오늘 아브라함을 대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우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을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온전한 이 성화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지만 자신의 이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그런 이 미명하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삶의 무게 속에서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온전한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다시금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던 자리를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피하거나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성숙함과 이 순종의 능력이 탁월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더욱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도와주시기까지,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디게 보여지는 이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드리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또 믿음의 이 자리들을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고 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피해버리기 일쑤였던 저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해의 이 주님을 섬긴 시간들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하나님 실망도 되고 또 낙심도 됩니다마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희 모두가 저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또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 모두가 소망을 품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 신실하고 또 성숙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